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드는 이유가 뭐죠?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맨날 그거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달려나가야 해요. 생명을 살려야 해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야 돼요.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어떤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는 그들을 일으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일지라도 손주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증언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증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거짓 증언과 참된 증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참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 보면 사실 전부 그 값이 이름의 값이죠. 어떤 회사 제품인가에 따라서 그 회사의 이름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원자재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 값은 그 브랜드 값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명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진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진짜를 모형적인 그 본떠 가지고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모조품이다, 가품이다, 진짜냐 가짜냐 뭐 이렇게 이제 나뉘기도 하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진짜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의 세계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세상을 살지 않겠죠.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진짜냐 가짜냐. 자, 오늘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잠깐 계셨잖아요.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곱빼기로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장수 시대가 되어서 뭐 100세가 되어도 아주 믿어지지가 않죠. 100세 된 것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지금 연한들을 살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께서 이제 유명을 달리 하셨는데 그분도 92세인가요? 하여간 92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장수하셨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평균 나이를 모세가 70세요. 강건하면 80세라 그랬어요. 강건하면 80세인데 지금은 80세는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고 반드시 아무리 백수를 살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길고 짧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일순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루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하루길과 같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60 중반이 되었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도 안 믿으십니까? 내가 벌써 70이 되었다? 내가 벌써 50줄에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마음은 항상 28 청춘,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의 그 마음인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 그것은 다 허상이고 실상은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에 불과해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참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만이 진실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6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있으셨고요. 어디 행선지를 가시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셨어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시간을 허비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갈 그 길이 점점 우리가 살아낼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꽃감 빼먹듯이. 그래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꼭 가야 할 때, 만나는 사람도 꼭 만나야 할 사람. 인생의 노년을 향해 가면 갈수록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소유할 그런 것보다도 정리가 필요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괜히 만나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아주 그냥 마음 상하고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막 이제는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거 깨닫게 되고, 같은 권사님들인데, 같은 집사님들인데, 같은 신앙의 동료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서 삶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교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풍성한 교제, 하늘의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비난하고 골치 아프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한시도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디를 가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 말씀대로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으셨고 의미 없이 가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6월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두루두루 성경은 딱 필요한 말씀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둔다면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너희들은 왜 외모로 판단하냐? 공의롭게 판단하랴. 내가 하는 것 중에 뭐가 잘못되어서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말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해요. 계속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여 죽이려고 하잖아요. 목요일, 월요일날 광화문에서 혼자 막 다 인도를 했더니 목이 그만 가서 자꾸 좀 답답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목이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도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도 없으셨어요.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도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고 목적이 있으셨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허튼 말씀을 단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실수했다가 미안해, 이거 잘못했어 하고 사과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사과하실 일이 전혀 없으세요.
진실만을 말씀하셨고 진리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소견을 따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행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것 갖고 살려고 해요. 내 것. 여러분, 내 것은 뭐냐면 탐욕, 탐심, 교만, 어리석음, 내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걸 고집이라 그러죠. 완고하다 하죠. 완악함이라고도 합니다.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버려요.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봐라 라고 요한도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라고 하여 다 덥석덥석 머물면 그걸 그냥 막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고서 덥석덥석 몰랐던 이야기인데 뭔가가 새로운 이야기 하면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경험한 건데 저녁 밤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이 먼 나라에 가 있으니 그것도 공산 국가에 가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이 연락이 안 되면 염려가 되고 아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저도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나를 그 캄캄한 밤에 시내에서 우리 지금 도시로 말하면 포천 정도 되는 그런 곳이라 그래요.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포천보다도 포천도 요즘은 시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시면 돼. 전기가 안 들어 그 옛날의 열악한 환경의 포천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 한 10시나 뭐 이쯤 돼야 시내에서부터 도착을 하는 시간인데 밤에 그 사진을 보냈는데 보니까요. 완전 흑암이에요.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북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 쿠바가요. 굉장히 치안이 좋았다 그래요. 무슨 뭐 강도짓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하면 막 강도짓만 해도요. 도적질만 해도 12년씩 산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총기를 소지하거나 이런 게 허용이 안 되니까 세계적으로 치안이 되게 안전했다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강도 먹고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궁핍하니까요. 막 그런 얘기를 또 이제 듣게 되지 않았겠어요. 캄캄한데 이 다 큰 이 처자가 그것도 또 여행객이라서 확 뛰잖아요. 낮에도 지나가기만 하면 다 쳐다보고 몰려와서 쳐다보고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그러는 지경인데 얼마나 마음에 이 염려가 되는지. 10시쯤 돼서 도착할 시간이 되었는데 도착이 안 돼서 아침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통화 거부가 나오는 거예요. 통화 거부가 나오니까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번을 했는데 계속 통화 거부예요. 와, 이건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 통화를 거부하죠? 본인이 거부할 일은 없잖아요. 이거 분명히 다른 사람 뭔가가 문제가 생겼구나. 아침 방송이 이제 한 20분 남겨두고. 그래서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딸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다 올려드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지. 그리고서는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기도를 했잖아요. 아침에 기도를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잘
집에 가셔갖고 다시 그 방송 보세요. 아침 기도할 때 방송 보세요. 그곳에 있는 딸과 주변을 향하여서 여기서 축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무엇인가 의하여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 주셔서 아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우리 딸 그곳에서 지금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랬던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막 집에 도착했다고. 그러면서 4명의 그 남자들 택시 기사 그러니까 완전히 봉사받다 생각하고 여행객이라고. 그리고서는 아주 그냥 막 1시간 이상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광장에서 다. 그래도 감사하게 광장에서 그랬는데 인력거를 끌고 가던 사람이 자 내가 택시 태워다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거도 있고 택시도 있으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인력거 비용은 따로 많이 엄청 달라 그러고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3,4천이면 간다는 거를 8,000페소를 달라 그러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논쟁이 된 거야. 내가 무슨 봉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러다 보니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이래. 그분들이 그러더래. 현지에 있는 분들이 그 집사님도 그러고 그 주변에 이제 친구 몇몇 있는데 야, 그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빨리 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지금 밤은 깊어가잖아요. 빨리 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저보다도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숙소에 집사님 4분하고 그리고는 또 그 조카 딸하고 밖에 3분이서 와가지고 그 문 밖에서 그러고 올 때까지 택시 올 때까지 그러고 기다리면서 그분들이 더 놀랬노라고. 어제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와, 지금 방송을 앞두고 통화 거부. 이게 그냥 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주여 오죽하면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랬겠습니까? 근데 말씀 앞에 딱 말씀을 전하는 중에 평안이 찾아오고 아무 염려도 안 생기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허락하셔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실 어떤 결과가 되든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자녀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마음의 불안한 마음, 온갖 생각들이 다 녹아지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리하였더니 정말 듣고 보니까 너 기억하거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지 어떻게 그 4대1로 그 타지에서 그냥 얘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그 가운데서 보호하신 것이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냥 아주 교훈까지 다 했더라고. 교훈. 당신들이 이렇게 하니까 쿠바가 못 사는 거다. 여행객들을 봉으로 알고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니까 당신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거다. 그래 같이 경찰서 가자 막 이래가면서 오히려 훈계를 하고 그랬대는데 집에 오니까 택시기사가 무섭긴 했대요. 나중에 이제 그 옆에 있던 택시기사가 자기가 태워다 준다 그래서 3,000페소를 받고서는 이제 태워다 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캄캄 밖에를 보니까 완전 캄캄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 광장에서 더러더러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러고 하여간 그 얘기를 다 제가 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한 아저씨는 막 너 한번 싸워볼래? 그러면서 막 우통을 벗고 막 그렇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좀 보세요. 그리고 또 지 엄마가 광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또 본 그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좀 보세요. 이 아저씨 좀 보세요.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러면서 지금 막 이러고 막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창피하잖아요. 하여간 뭐 이런 일 저런 일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저의 입장에서는 뭘 경험했어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말씀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말씀에 집중했더니 그 모든 염려, 근심, 눈 녹듯이 사라지고 집에 갔더니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지금 막 도착왔다고 헬레벌떡하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십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상황을 붙들지 말고요. 말씀 붙드세요. 말씀. 이전에 김 목사님이 굉장한 위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병원에서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기가 막혔어요. 뇌암이었죠.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그냥 이랬다가 또 의식이 일어나서 앉혀놓으면 뇌성마비 환자처럼 그랬다. 다 증인들이세요. 대단했어요. 박뇨하고. 뇌종양 환자에게 주는 요만한 노란 그 액체, 그 병이 뇌압을 조절하는 약이거든요. 그거를 주사를 놔도 안 듣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일단 돌아봤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아니,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의 문제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뭐냐? 어떤 문제를 보게 하셨냐면, 첫 번째, 열악한 환경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사는 삶이 달라요.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거든요. 하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을 보고 낙심하죠. 원망해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늘 투병 생활하고 신혼 시절부터 정말 아프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결혼 14년 동안에 10년 동안을 투병 생활했으니까 4년만 빤했어요.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원망, 미움, 겉으로는 표현 못하죠. 하나님은 중심도 아시지만 하여간 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 관리하느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데 왜 그런 기도를 드려가지고 막 5만 가지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데 주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지 않느냐. 그런데 뭘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나요? 아니에요.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병약한 이 모습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건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생각대로 다 그냥 막 조각조각 판단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그렇게, 회개는요 성령님이 보게 하실 때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반성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후회하고도 달라요. 내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되던지. 이것은 원망과 불평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서는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시편 1편서부터 쭉 읽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이 환자는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의식도 없고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회개 기도하고 나니까 병원에서 뭐 하겠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을 읽게 됐어요. 시편 1편부터 읽는데 얼마나 꿀송이처럼 그 말씀이 달게 와닿는지. 40편에 이르렀는데 절정을 이루더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두셨도다. 새 노래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이 고난이 통과하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서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막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지 그렇게 읽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여보 내가 이 성경을 읽는데 참 맨 처음엔 제가 그랬어요. 사과를 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결혼 생활 지금까지 그때 한 8년쯤 결혼 생활 했을 때인 것 같은데 당신을 너무 미워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었다. 이거는
감사의 조건인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더니요, 또 목사님도 무슨 소리냐고, 정말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여러분, 화해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이거 도로 가져가갖고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아, 내가 화해하러 가니까 이거 가지고 과일 사 가져갈까? 이건 이미 하나님 건데 괜히 자기가 선심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만 가지 가는 중에 마귀가 또 가만히 안 두잖아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면서 그냥 가면 또 그렇지. 그래, 주님도 다 아실 거야.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그런 간교함을 아시고, 아니, 예물은 하나님께 가만히 놓고, 그리고 너 가서 형제하고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가식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볼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의 몫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물으시지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에 관한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를 하였더니 우리 목사님도 정말 미안하다고. 그때 이 부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뭐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병약하든지 어떻든지 나중에 무슨 뭐 정신지체 1급이 되고 신체장애 1급이 되고 그러든지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그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미워하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미움 받는 사람이 지옥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지옥은 미움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곳이 계속 그 상태로 사는 곳이 그게 지옥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면 미움 받는 사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옥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얼마나. 그리고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롭더라. 이 말씀을 읽어주랴 그랬더니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시편 40편에 이르렀는데 저하고 똑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편 1편서부터 읽는데 아멘 아멘 이러더니 40편에 그 이르러서는 정말 정점이었어요. 그 말씀이 치유의 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요 4년 동안 전혀 다 죽어가던 목사님이 4년 동안 퇴원해가지고 말짱하게 사역 다 하셨어요. 종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과정 통해서 제가 또 담임자로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재발이 돼서 수술하고 2년 있다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만 6년을 살고 만 6년 사셨어요. 1992년 2월 12일 날 발병이 됐는데 98년 2월 12일 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전혀 그 자리도 비우지 않도록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우리는 잠깐 왔다 머물다 가는 거예요. 잠깐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지금 보시자고요. 우리 주님은 말씀 자체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고서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능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제가 어제 이야기 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니까요. 그 영적인 근데 그 주님 앞에 그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할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주님께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진짜 나중에는 보니까요 다 웃으면 그건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콜라 사다 주고 그래서 정말 빠이빠이 할 정도로 하고서 그리고서는 자기 손해도 보지 않고 거짓말하지 마라. 약속한 대로 지켜라. 나 거짓말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 자기 할 소리 다 하고 타국에 가가지고 바르게 해라. 당신들 때문에 나라들이 이렇게 그러는 거다. 막 그 큰 소리 쳐가면서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자기가 얘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어머니 가시고 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요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내가 그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로 이루고 사는구나.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믿음의 열매로 이루고 사는구나를 새록새록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어제까지 그거 배운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연합. 뭐예요? 주님 거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내 것 갖고 살지 말고 내 건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건데 이 사람 지금 보세요. 거짓 증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이거 봐라.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러고 지금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자기에 대하여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찾아다니더니만 막상 예수가 나타나서 당당하게 자기가 할 얘기 다 하는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 말하고 있는데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가? 막 이러면서요 신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무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룻과 보아스와 관계 속에서 앞에 아무개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와요. 아무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개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세요.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냥 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엄청 잘난 척하고 지금 떠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자 여러분들 보시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아니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요? 막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이 얘기를 하니까 다 주목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또 우쭐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간교함이 인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봐라.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말하는데 잡아 죽이겠다고 하던 그들도 침묵하는 거 보니까 뭐야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야? 이러면서 막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27절 그러나 잘난 척하는 끝장을 보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나사렛에서 왔다 이거예요. 목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성경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으로 성경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가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잘난 척하는 거,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거 전혀 성경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도 성경 안다. 그리스도가 오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 그랬는데 나사렛 사람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 증언이에요. 참된 증언을 볼까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전할 때 우리 주님 목소리 아마 거의 늘 이렇게
잠겨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하기사 우리 주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가끔씩 보면 외쳐 이러시대. 이거는요 엄청 막 까마귀가 막 깍깍 짖듯이 그런 원어적인 뜻이에요. 아주 답답하고 막 이럴 때 외쳐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도 요한이 가끔씩 차용했거든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답답하시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래, 지금 내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도 알고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이들이 안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1차적으로 다 본 사람들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 신성을 가지고 행하신 일들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걸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끝나고 나실 땐 사람들이요, 와, 이전에 이렇게 능력 있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말씀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찌르고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아서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선지자들과도 다른, 왕들과도 다른, 뭐 화려한 옷을 입은 건 아닌데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요.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역사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으나 눈으로만 보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와서 이런 일을 행한 게 아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하나님의 진실하심,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몰라? 진짜 모른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자, 29절. 우리 주님이 참된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나는 아노니.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을 나 모른다 라고 하면 예수님도 거짓 증언이시죠.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왜곡해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오병이어 행할 때는 딸꾹딸꾹 그런 거 다 취해서 막 임금 삼으려 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면 막 환호성하고, 또 수 틀리면 그냥 그 뒤에 볼까요? 30절까지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님이 참된 증언을 하셨는데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의 때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엎치락뒤치락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적인 사건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명이 다하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안 데려가요.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 안 데려가요. 우리 딸이
선교사님 너무 걱정이 된대요. 다 진이 빠져가지고 막 이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 선교팀들이 다들 걱정하신대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전 목사님한테 당신 그러다 한 방에 훅 가. 그러면서 엄청 걱정하신대요. 막 기력이 회복이 되잖아.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 나라에서 목이 막 소리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막 하루에 3번, 4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전하시고 통역하시고 막 얼마나 진이 빠지시겠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막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데려가시게 되면 사명이 다 돼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안 데려가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나이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명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사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면 안 데려가.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감히 손을 대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요한 1서 4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마귀를 이미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악한 자가 손대지도 못한다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권이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겁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고 겁주는 거예요. 헛기비처럼. 생각을 통해서. 속지 마시고요. 그 생각에 말씀으로 대신 채우시란 말이에요. 그 생각 속에 말씀을 채우면 나머지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생명의 주권자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고 더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발발 떤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매 순간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구나. 너는 너와 나와의 교제 속에서 네 안에 충만하게 말씀을 채워. 그리고 나와 교제하며 살아. 네 남편, 네 자식, 네 아내, 네 부모 내가 알아서 할게.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 고백이에요. 정말 저 자신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 딸과의 관계 속에 한 2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속에 철저하게 보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지 아니하면 몰라요.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거짓 증언하는 자, 여러분 얼마나 뻥치는 소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그가 말한 것처럼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보장받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위협적이고 염려와 근심 부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게 마귀의 사명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저천성을 향하여 쌓아가는 게, 여러분 달려나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을 대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누가 만집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일지라도 손주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증언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증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545장 인도네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양 드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드는 이유가 뭐죠?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맨날 그거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달려나가야 해요. 생명을 살려야 해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야 돼요.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어떤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는 그들을 일으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